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제가 지난 한 주 며칠 사이에 두 명의 형제를 만났습니다. 둘 다 싱글이었어요.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서 저는 공통된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두 형제의 눈에 비친 저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 같은 아주 부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저의 아내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또 저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명의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육아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모습이 너무 부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저희 가정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저는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저나 제 아내가 무언가를 더 잘해서 저희 아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 텍사스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결국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또 저와 제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화가 오고 간 이후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는 이 창세기의 장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그 가정이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과 지금 제가 속한 저의 가정, 혹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가정,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지내고 있는 그 가정들, 이 가정들과 함께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묵상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돕는다는 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 하와를 만드셨던, 돕는 자를 만드셨던,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현실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돕는 자를 주셨을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틀리고 맞고의 의미를 따지면서 잘했다 잘못했다의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인류 첫 가정을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또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지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번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많은 이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18절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 눈에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저도 사실 이 말씀만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외로워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 있었을 많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들, 즉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의미에 아담이 혼자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와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니 조금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요, 18절의 말씀, 오늘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즉 18절이 나오는 그 앞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아담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거나 무언가를 시키셨거나 부탁하셨거나 또는 아담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혼자 하기에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었던, 하와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먹었던 그 이유를 봐야 될 것이 아니라 18절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흐름이 이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다 만들었어. 왜? 너에게 주기 위해서야. 그래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규칙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무엇이냐면 바로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매를 먹지 말라는 행동에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신 명령이에요. 너는 나의 말을 지키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담이 겪을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혼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금지의 계명,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아담의 그 일을 아담이 혼자는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라. 네, 맞아요. 그것도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흐름에서 앞뒤 문맥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지금 아담에게 어려워 보이는가? 바로 그 앞에 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는 행동을 혼자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동일한 조건의 생명체를 만드십니다. 바로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약속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약속이 사실은 아담에게 주신 약속인데,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하와도 동일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담에게서 아쉬움이 보였던 그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바로 혼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남자와 여자를 종종 차별해서 두거나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위치를 높고 낮음으로 바라보던 과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죠. 아담이 바깥일을 하고 하와는 집안일을 하고 그런 개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창세기 2장의 가정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이 요리를 더 잘했을 수도 있고요. 하와가 동물들이랑 더 친하게 놀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음받은 그 존재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이,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감시자 역할을 하고, 쓰러지거나 넘어졌을 때는 격려하며 위로자 역할을 하고, 너무 빨리 갈 때는 천천히 가게 하고, 천천히 갈 때는 좀 더 빨리 속도를 내게끔, 이런 서로 돕는 역할이 바로 가정 안에 부부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와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오게 된다면은 아무리 아내와 제가 어떠한 화목해 보이는 가정일지라도 그 안에는 완벽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구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서로만 서로를 의지하다 보면요. 이것이 오늘 제가 속해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할 이들의 인생을 미리 엿보게 되었고 또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실패라는 겁니다.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채찍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둘에게 주인 대신 신랑과 신부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부부가의 관계는 가정의 관계는 회복되어 줄 수밖에 없는 공식이 오늘 이 창세기 2장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만드셨을 때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어쩌면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이런 이치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한 존재로 모자란 존재로 만들었다고 이해하면은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할 때 그 관계는 깨어지며 우리는 생명이 아닌 사망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우리는 그것이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쪽쪽 빨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싱글로 독신으로 부름받은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통해 완전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금은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든지 그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을 경험해야 그 안에 완전하심, 온전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존재를 만들어진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사회라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경계하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돕는다는 의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내 옆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끌도록 머물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아담을 돕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많은 것을 돕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가수 김건모라는 가수가 지금까지 그가 음악을 통해서 벌었던 모든 음악의 수익을 기부하고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음악을 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기부를 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또 유명한 배우 장나라는 배우는 어마어마한 돈을 또 기부를 했습니다. 수많은 배우들과 유명인들이 기부를 할 때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자, 그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도와줄까요?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언제나 마셔도 메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의 강이신 복음이요, 복음의 주인이시요, 빛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게끔 그들이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 돕는 일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고 돕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선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도움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